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 찬송으로 탕자의 회개라는 제목의 찬송을 해줬는데요. 불효자는 웁니다의 기독교 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버이날 되면 늘 불효한 모습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날 텐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오늘 감사하는 시간, 또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간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육신의 부모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육신의 부모에게도 축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감사와 축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문구들, SNS나 이런 데서 보내는 문구들을 이제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은지를 조사한 그런 이제 기사가 있어서 제가 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쑥스러운 마음에 자주 표현하지 못하지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늘 받기만 한 사랑, 저도 더 잘할게요.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엄마 아빠 딸이어서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 아들, 엄마 아빠 딸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인사가 감사 인사가 제일 좋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딸만 있으니까 엄마 아빠 딸이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부모님에게는 어떤 인사를 해드리고 싶으세요? 아마 연로하신 부모님은 아마 이 계신다면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라고 사랑합니다 하는 인사를 하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육신의 부모에게 이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떤 인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인사일까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는 늘 받기만 한 사랑, 감사합니다. 저도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인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인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을 조사했습니다. 뭐가 1등일까요? 요즘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 순위에 조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강식품, 홍삼 같은 건강식품도 순위에 올라와 있고요. 안마 의자 같은 그런 건강 가전도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소품들, 뭐 옷이라든지 뭐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핸드폰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있었지만 그 순위에 밀린 게 있습니다. 여행. 여행이 이제는 이제 사라졌고 단연 부동의 1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요. 뭘까요? 현금. 몇 퍼센트가 현금이라고 했을까요? 응답자의 60% 이상이 현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른 선물 다 합쳐도 현금을 못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뭐 부모님들이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뭐 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뭐 정말 부동의 1위 뭐 현금이라고 해도 그것보다 더 받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순위에 안 나와요. 뭘까요? 그건 자녀예요, 자녀. 자녀 그 자체죠. 자녀가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부모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자녀라면 더 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이시면 손주 자랑하시느라 바쁘시죠? 핸드폰에도 다 손주 사진들 있으시죠? 우리 교회도 그런가요? 예, 손주 자랑들 많이 하시나요? 예전에는 손주 자랑하면 벌금 내라고 했는데 요즘은 안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벌금을 내고 아예 대놓고 하기 때문에 벌금도 못 내게 한다고 합니다. 이건 자식 자랑이나 손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또 귀한 선물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바로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일 겁니다. 부모가 자랑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믿음의 관점에서 자랑스러운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랑, 우리 부모의 자랑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때마침 자랑이라는 말이 나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자랑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보고 나누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29절에서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가. 그리고 31절에서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을 사이에 두고 한 번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한 번은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랑을 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잘하라는 것이죠. 자랑은 하되 잘하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고 어떻게 자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마음껏 자랑해봐라라고 한다면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 자랑거리로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자랑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내가 뭘 자랑 삼고 있고 무엇을 가장 이제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달으면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하며 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식 자랑, 손주 자랑도 있고요. 뭐 자기가 새로 산 옷 자랑도 할 수 있고 선물 받은 액세서리 자랑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가 한 일, 잘한 일, 뭐 성공한 일, 뭐 업적들, 뭐 출세한 거, 돈 자랑 할 수 있을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뿌듯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자랑하고 싶은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것이 바로 자랑거리겠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맨날 세상적인 것만 자랑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아직은 세상적인 믿음인 것이고요. 자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기만 한다면 그 모습은 아직 미숙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자랑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어떻게 자랑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 번역된 그 단어는 소포이라는 단어인데요. 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인을 뜻하는 말이고요. 또 능한 자로 번역된 뒤나토이는 지위가 높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권세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요. 또 문벌 있는 자로 번역된 유게네이스라는 단어는 상류층 사람, 그러니까 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출신이 귀족인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이런 것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제 기록된 바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을 인용했다라는 뜻인데요. 그 인용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인데요. 9장 24절 앞부분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했지만 원래 원문은 이곳으로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자랑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뭘 자랑해야 할까요? 지혜자가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용사가 용맹을 자랑하지 않고 부자가 부를 자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자랑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 또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나는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그 은혜를 자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용맹과 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내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께는 감사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서서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한 것이냐, 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세상을 향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앞을 막아서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와 지혜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높이뛰기 선수, 우리나라 비인기 종목을 이게 첫 사진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상혁 선수인데요. 정말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런 높이뛰기를 이제 메달을 따게 했고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그런 종목으로 또 우리나라의 이제 선수로서 이름을 날렸는데요.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내가 메달 땄다고 이렇게 확 이렇게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장면일까요? 되게 저 선수를 보면서 '아 기독교인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장면은 하기 전에 뛰기 전에 사람들에게 박수를 유도하는 겁니다. 막 박수를 유도합니다. 비인기 종목에 저렇게 박수를 유도하면서 막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뛰는 모습은 참 저는 좋게 봤습니다. '아 저렇게 즐기는구나.' 비인기 종목이지만 자기가 하나님 주신 재능, 자기 재능을 즐기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참 좋게 보았는데요. 하지만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끝나고는 이렇게 격려로 끝을 냈습니다. 이건 물론 군인이니까 뭐 이제 격려를 한 것이지만 우리도 내가 주신 하나님의 그 재능과 결과를 즐겨야 합니다. 즐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즐길 때는 즐기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에 내가 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기뻐할 만한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나를 높이는 기회, 나를 자랑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격려하듯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좋은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신이 나서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격려하듯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자랑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이 무슨 그런 의미일까? 우리가 에벤에셀 하면 사무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셨다라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곳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돌을 세우면 보통은 우리가 그냥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랬지라고 말하지만 넘어가지만 보통은 돌을 세우면 거기에 뭘 하죠? 그 돌은 기념비를 세우죠. 그 돌에 이 사무엘은 아무것도 새기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돌을 세우고는 승전배를 세우는 것이 보통인데 사무엘은 돌을 세우고 자신의 업적을 그 돌에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높이고 기억하기 위하여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인데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공격했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진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죄가 컸지만 또 하나의 죄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승을 거두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먼저 자기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부터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무엘처럼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지식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문벌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영적인 효를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육신의 어버이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당일교회 어버이 되시는 어르신들도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부모님들과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육신의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